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창세기 37장은 비참한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큰 죄를 졌을까? 우리는 37장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면 그 형제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요셉에게 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마치 잘난 척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뽐내고 있지만 그것이 그만큼 죽을 만큼의 죄일까? 야곱 14년을 헌신하면서까지 얻고 싶었던 라헬, 그 아들이었던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편애했던 것, 그것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야곱의 편애가 형제를 죽일 만큼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 가운데 르우벤과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제들은 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어쩌면 그렇게 요셉 하다가 그것 때문에 우는 아버지를 보면서 통쾌하게 느꼈을까? 그들이 그동안 당했던 멸시에 대한 대가라고 여겼을까? 여기에 한 가지 더 드는 의문은 이런 사악한 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나타나지만 이상하게 요셉을 팔아넘겼던,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팔아넘겨버렸던 그 형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을 만날 때까지 그 형제들의 삶이 어땠었는지를 우리는 한편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죄의 값이, 그의 죄에 대한 무거움이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어쩌면 그들에게는 심판의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갚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우리의 시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이고 바로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시원할 만큼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심판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답답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답함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답답함 때문에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형들만도 못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돌아서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답답해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은 어쩌면 답답할 수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누군가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돌아보는 것이고 기회를 주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갚지 않아도,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기다려주는 것이고 참아주는 것이고 답답해 보이겠지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심판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임마누엘의 주님께 감사하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답답함이, 기다림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기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아서 답답하지만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믿습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마음껏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